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복음에는 항상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4장에 이제 나오는데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위협함을 굽어 살피라는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퍼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두려워해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모든 가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께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굽어 살펴달라는 기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시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시대는 담대해져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제목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런 것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미온적이죠.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야겠고, 이 복음에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같이 나타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전부 다 내놓고 나의 것이 없다라고 공표할 정도로, 나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과 함께 물질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12절부터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적, 이건 뭐였냐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큼 탁월한 기적이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생각들을 드러내는 순간에 전부 사분오열, 마음이 갈라진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마음을 이루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이것이 그만큼 이루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기사, 그 어떠한 표적과 기사보다 더 탁월한 표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저는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충분히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에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인데, 원래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이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인격 있고 문벌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이런 교회란 말이죠. 이런 곳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은사를 있는 대로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휩싸인 교회인데, 능력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가 무질서한 교회로 돼버렸다는 거죠. 서로 능력 자랑했어요. 서로 은사 자랑했어요. 나는 누구 파고 나는 누구 파고 파벌 자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임한 것이 오히려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고 은사들도 필요하지만 이것들을 그들은 잘못 사용했던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느라고 이것이 잘못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이것이 귀한 것이지만 너네가 올바로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 이렇게. 그래서 12장에 은사장이 나오고 13장에 사랑장이 나와서 사랑 가운데서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해라. 교회에 덕이 되게 활용하고 사용해라.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당시에는 이 큰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성전만 있었잖아요. 성전은 유대교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전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 10,000명 이상이 됐었단 말이죠. 10,000명 이상이면 대형교회잖아요. 이 대형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건물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은 이방인의 뜰 옆에다가 행각을 만들어놨어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석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워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복도, 주랑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늘을 피할 수 있고 또 장소가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였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장 예배였던 거예요.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쇼핑몰, 파킹lot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도 그 앞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앞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앞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들의 예배는 철저히 전도 집회의 성격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임했기 때문에 이들의 집회는 치유 집회, 신유 집회 이런 성격을 강력하게 가졌던 것이죠. 이런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믿는 자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하고 딱 다가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열린 예배였어요. 지금 현대의 열린 예배가 아니에요. 현대 열린 예배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문턱을 완벽하게 낮춘 이런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 그냥 장소만 오픈된 열린 예배였단 말이죠. 그들의 복음은 완벽히 원색적인 예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와 재림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여과 없이 선포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선포했던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이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광장 예배였고 원색적인 복음이 여과 없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였으며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낮은 문턱의 예배였지만 또 메시지에 있어서는 절대로 문턱이 낮춰지지 않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예배였단 말이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 나머지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나머지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 그룹 안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상종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내포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성전 미문에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사건으로서 그 기적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는 장면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위협을 받고 풀려나는 장면을 봤어요. 외적인 위협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은 지금 시대와 달라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시대, 예수를 믿으면 위협을 받는 시대, 이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들은 위협이라고 하는 것,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 운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내적인 위험이 있었어요. 내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로 바뀌는 시대란 말이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또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런 시대에서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거룩함과 성도들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런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이 장면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목격을 했단 말이죠. 소문으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향한 거룩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들에게는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자아가 있는 대로 막 노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편을 짜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부풀려서 이쪽 사람이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저쪽 사람이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막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이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내적인 위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 내적인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기 들어가면 외적인 핍박과 환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나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저것이 너무 귀하다. 이거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외적인 위험, 내적인 위험 두 가지 위험을 모두 동시에 감수하고라도 내가 목숨 걸고 이것을 취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짜 배기만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willingly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였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때 당시에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어쩌겠어요? 거룩하죠. 성결하죠. 그리고 교회가 일치가 되죠. 서로 쌈박질 안 하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사를 막 부어줘 버리시네. 사랑이 있고 일치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는, 치유하는 이런 교회. 백성들이 칭송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칭송하죠. 이때 당시에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쌈박질하고 만나기만 하면 가십하고 만나기만 하면 자기 사업을 잘 부풀리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인사받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장로 되고 권사 돼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이런 말이나 듣고 싶어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욕정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교회 건물도 변변이 없는데 광장에서 모이는 교회였지만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주차장 같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장통 같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였지만 이들 안에는 백성들로 받는 존경과 칭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존경과 칭송을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과 칭송을 교회가 회복하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진짜 배기가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배기가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이 진짜 배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또배기 진또배기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감히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내적인 위험과 외적인 위험을 다 감당했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더 많아졌어요. 왜? 교회가 칭찬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볼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진정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향연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픔이 고쳐지고
치유됐기 때문에. 이때의 교회는 따로 전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이 예배 자체가 전도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사람들 그대로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냥 생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과 일치와 능력과 그 다음에 헌신, 이것들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남녀의 큰 무리로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고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사한 전도 프로그램, 막 돈을 풀어서라도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고 마음을 사야 되고 한심을 사야 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순수하고 정말로 군더더기 없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이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누가 따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맛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예루살렘과 또 온 그 이스라엘 땅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예수님을 쫄쫄쫄쫄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기만 하면 긍휼과 또 능력으로 일하여 주셨는데도 아직도 세상에는 이렇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파요. 세상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만져주고 자기들을 치유할 사람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보고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교회들이 주변에서 자기들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라도 나와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혹시 덮이면 나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베드로 자체도 능력이 없는데 베드로의 그림자, 그게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그림자로도 닿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회를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옷자락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믿는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이었어요.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미신적인 믿음은 그냥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타고 역사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미신적인 믿음이 섞였어도 역사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시 그 그림자라도 만져지면, 그림자라도 덮여지면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않은 이 믿음인데, 이 믿음 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만큼 목이 말라 있고 아파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헛된 꿈을 가질 정도로 그들은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보면은 정말로 한숨만 훅훅 나올 때 많잖아요. 마약에 찌들어 있고 마리아나 피지 않은 사람이 드물고 우울하고 자기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온갖 중독과 그 다음에 안 좋은 그 세상의 영향력들 하에서 우울하게 어둡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 아니에요. 이 아이들 보면서 이 세상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마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냔 말이죠.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목 놓아 울 곳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아파 있는 이 세상, 그래서 혹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림자라도 밟고 싶어 하는, 덮이고 싶어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나가서 이들의 아픔을 만져줄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문 듣고 오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나음을 얻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병 걸린 세상, 귀신 들린 세상, 이것이 우리 세상이에요. 지금 현대에도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달나라가고 화성 가고 이러니까 귀신이 그냥 잠잠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의 그 영향력 하에서 정말로 어둡게 침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귀신이 지금 이 시대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어야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주셨는데 그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왜 세상에 미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세상에 귀신 들린 세상, 병든 세상에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이 미칠 수 있도록 물줄기를 대주는 파이프가 없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병 걸려 있고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 어둡고 칙칙한 세상, 사랑이 식어가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에 볼 곳이 뭐가 있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곳, 이것이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희망을 던져줄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회복되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소망,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냔 말이죠. 교회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참 소망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모든 정욕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아를 깨고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칭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칭송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칭송받을 때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칭송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랑과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으로부터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귀신 들린 세상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들에게 찔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치와 사랑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글로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